창세기 29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 엄마의 오빠, 즉 외삼촌이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야곱이 이 일을 해주는데 라반이 너가 일하면 내가 대가도 주겠다, 보수도 주겠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훈훈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 없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자,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뭘까 이게? 어떤 주석은 이 눈동자의 색깔이 달랐다, 푸른색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 갈색 눈빛이 아름답게 인식됐기 때문에 푸른색 눈빛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시력 안 좋은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죠? 이렇게 찡그리고 보죠. 이렇게 찡그리고 봐서 눈이 작아 보였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뒤에 나오는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아마 레아는 안 예뻤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좀 그래요, 그죠? 지금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라는 자매의 소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는 뭐고 취미는 뭐고 잘하는 건 뭐고, 근데 딱 하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뻤고 못생겼다. 좀 그렇죠? 성경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라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는지 알겠죠? 참,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4,000년 전 저기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가 이 손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야곱도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와, 7년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멋지지 않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야곱 괜찮죠? 로맨티스트예요. 7년을 기다리면서 일했는데 그게 며칠처럼 느껴졌대요.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한데?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거기 주보에 똑같이 되어 있나요? 라헬이 아니고요? 원래 라헬을 약속했었잖아요, 그죠? 네,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연기입니다. 진짜 제가 모르는 것처럼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라반이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를 보냈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가끔씩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저도 약간 제 아내가 진짜 훌륭한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진짜 엄청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아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24절.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땅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 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은요, 사기꾼, 발목 잡는 자 야곱이 아마 평생을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뭐 괜찮죠. 뭐 이런 풍습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할 때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지금 7년을 일했는데 7년을 더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사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막 축복해 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시작을 첫사랑 이야기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 있으세요? 오늘 야곱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첫사랑하면 약간 설레이고 풋풋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첫사랑 이야기 해드릴까요? 관심 없으세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이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안 된대요. 그 첫사랑이랑 결혼하지 않은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뭐 목회자도 남자인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첫사랑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첫사랑은 그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이었어요. 제 초등학생 때 영화를 이렇게 우연히 TV에서 봤는데요. 그 팅커벨이, 죄송합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예뻐서 좋아했어요. 한 열흘 정도는 그 팅커벨 생각하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네요, 굉장히.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SNS가 있으면 제가 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막 팔로우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첫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첫사랑보다는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사랑, 아름답고 멋진 마지막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하신 분은 지금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랑, 멋진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첫사랑이라는 건 좀 뭔가 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첫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설레이고 기분 좋고 약간 그런 아름다운 어떤 추억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찬양 중에 조금 어려워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좀 집중이 안 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제 첫사랑은 팅커벨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찬양을 부르면 약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만난 오늘 첫사랑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피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지를 간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어려운 길을 외롭게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장 처음
자신의 외가족, 친척,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집에 와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라헬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어땠다고요? 얼굴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고요. 그 라헬을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같이 갈망이 있고 뭔가 간절한 소망이 생기면요, 사람은요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여러분, 사랑해봤으면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로 나의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뭔가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그러한 자리에 내어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험 속에 노출시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연인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단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일하겠다고요? 자신의 시간의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내가 들여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나중에 이 라반이 말을 고쳐서 14년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굉장히 원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 그분은 강렬한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고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요.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운 그러한 모습.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이 사랑에서 하나의 요소를 꺼내고 싶은데 바로 영향력이라는 요소를 꺼내고 싶습니다. 자,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결핍이 있고요, 내가 가진 갈망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딸 라헬을 야곱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이 라헬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 뭔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 믿는 분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 여러분들은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이요, 기본적으로 영향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할아버지쯤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못 찾겠네요, 제가. 네, 어디 있지? 네,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여기 있네요. 아니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네. 영향력 떨어지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축복의 핵심이 뭐였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라는 결핍 상태에 빛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플루언서 중에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 제1호 장로님이 계세요. 가장 처음 장로님이 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김명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던 훌륭한 과학자였고 나사 발명상도 받고 올해의 과학자상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5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들어가시는 분이셨어요. 탁월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을 열고 기독교 대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가졌던 교육 철학이 뭐였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인플루언서 누굴까요? 전 인류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 때 뭘 할까요?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갖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마스에도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 크리스찬을 택하신 것이 그렇게 복을 흘려 보내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플루언서, 리더, 영향력을 끼치는 장자라는 존재로서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타인의 삶에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결핍에 집중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건 관계하지 않았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작은 영향력, 요리 실력, 여러분 그거 어떻게 썼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가 자기 형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호시탐탐 어떻게 형이 가진 저 축복을 내가 빼앗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이 가장 배고플 때, 가장 결핍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를 노렸어요. 거의 뭐 그 세팅은 구글의 알고리즘보다 더 탁월한 거였어요. 형이 가장 약했을 때, 그때 요리 냄새를 통해서 유혹했고 그의 형의 장자권과 바꿔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끼의 식사와 평생을 가는 축복, 이 과연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건데, 야곱은 자신이 가진 그 작은 영향력, 그걸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작전을 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곳에 여러분 있고 싶으세요? 그러한 사람이 사장님인 곳에 여러분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완전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예서인 것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결핍은 극대화시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해서 그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인플루언서, 그러한 마케팅,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종종 얘기하는 건데요, 버스를 탔는데 무슨 광고가 있는데요, 무슨 광고였냐면 이 다크서클을 없애주는 그런 뭐 하여튼 약인지 수술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이렇게 가만히 차 서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마치 다크서클이 눈에 있는 게 거의 인생이 망가진 어떤 표시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극대화시켜서 막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크서클을 없애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막 변화될 것처럼 막 써놓은 거예요. 진짜 막 내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마케팅,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굉장히 과대포장하고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은연중에, 때때로는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도 하지만 심지어는 때때로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도 습관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됐고 이기적이고 나빠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축복 받으신 줄 확실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 축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비아 씨 아세요? 한비아?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을 예전에 아주 큰 임팩트를 줬던 한 자매예요. 근데 제 딸이 지금 5살인데요, 이 한비아 씨의 어떤 이 기계를 닮은 것 같아요. 이 딸이 들고 있는 이 펜은 종이 밖으로 늘 행군을 해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아무리 큰 스케치북을 줘도요, 그리다 보면 바닥으로 가고 장기 벽지로 가고, 그래서 자꾸 얘가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의 거실에 한 편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선물을 해준 한 시가 38억 정도 되는 그림이 있다고 해봅시다. 왜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딸이 막 그림을 그리다가 거기다 막 낙서를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딸의 손길이 남아있는 거니까 저대로 둬야지,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38억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고 아무리 짐승들이 뛰어나도요, 여러분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다만 깨어졌을 뿐이에요. 다만 망가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복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여러분의 축복을 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이 맡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서론 끝났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복원하실까요? 어떻게 그 장자로서 왕자의 옷을 일단 입혀주셨는데 그 옷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라반을 보내십니다. 뜻밖이잖아요. 만약 제가 야곱을 좀 고쳐보려면 아주 좋은 멘토님을 보내고 좋은 장로님을 보내서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둬서 막 이야기도 들어주고 권면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깨워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라반을 보내세요. 여러분, 라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꿨어요. 여러분,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라헬과 몇 년을 계약했어요? 7년을 계약했어요. 근데 결국 야곱이 소모했던 기간은 언제예요? 14년이었어요. 2배요. 레아는요? 레아는 여러분 7년이 아니었어요. 레아한테는 야곱이 관심이 없었어요. 라반은요, 그냥 이참에 레아도 처리하자, 그리고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거의 400%의 수익률을 내는 거래를 지금 야곱과 한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뭐라고요? 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의 교만함을 치유할 때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비겁함을 치유할 때는 더 비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훌륭했던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라. 너 같은 딸을 낳아서 키워라. 네,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라반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여러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깨닫는가? 여러분, 에서가 경험했을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라반 같은 사람 있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나는 사람, 막 얼굴도 뭐 쳐다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으세요? 네, 벌써 눈치를 채고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그분은, 그 사람은요 여러분 조금 더 강한 버전의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나보다, 내가 가진 약점보다 그 약점을 마치 거울처럼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라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라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에서한테 그렇게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라반은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축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라반 때문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라헬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아마 라헬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적으실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내 인생에 라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손 들어보자고는 안 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왔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갈라졌을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붙드는 사람을, 당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라반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그 약속과 축복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실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라반은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자리에 서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만약 리더인 자리, 야곱이 장자인 그러한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굉장히 슬픈 세상이에요. 딱 하나 예를 들면요, 레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레아. 여러분, 레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것을 알고 항의를 했을 때 라반이 이 7일의 시간을 더 줍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디 있냐면, 자,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곧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여러분, 일단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누굴 위해서 줬을까요? 레아를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불려지는 날입니다. 드레스를 입고요, 가장 예쁘게 치장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그 시간이에요.
레아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갔습니다. 물론 이 속아서 들어간 거죠. 이 라반의 이것 때문에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그 당시에 이 일은 이제 레아 같은 경우는 아빠가 들여보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의 결혼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야곱의 아빠도 보면 그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것도 아빠였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구해다가, 며느리를 구해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문화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 레아랑 결혼하게 된 것은 그렇게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뭐가 됐어요? 남편이 됐잖아요. 리더가 됐잖아요.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레아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아마 라반에게 향하였던 그 모든 분노로 아주 냉정하게 자기의 레아를 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7일은 레아를 위한, 그래도 좋아하는 라헬은 오게 되겠지만 그래도 7일만큼은 이 레아가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혼인식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라반의 배려에 아무런 상관없이 레아는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픈, 가장 차가운 일주일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계속되어서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계속 갑니다.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 측에서 난 자식들보다 라헬이 낳았던 자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이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대물림되는 그 정도의 이 작은 속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야곱이 있는 세상은요,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은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같이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 그 축복은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이고 썩고 망가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속임을 당한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소외된다는 것, 나는 누군가에게 줄 것이 없어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실 건데요, 잘 되실 건데요, 여러분, 그 영향력을 소외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장자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날카로운 메스와 같지도 않고 굉장히 둔탁한 둔기와 같이 생긴 이 라반의 거친 삶, 그것조차요,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야곱을 빚으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난 라반 때문에 감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라반은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라반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면 딸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또 말씀 못 찾으면 안 되는데, 네. 있어요. 찾았어요.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딸들이요, 자기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야곱을 그 라반의 손에서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그 라반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굉장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축복의 증거로서.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라헬과 레아 때문에 14년을 일을 했고요. 그 이후로 자신의 삭슬 받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총 20년을 일해요, 라반에서. 근데 14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 소모했고요. 나머지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6년 동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계약한 급여, 연봉을 10번이나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너 열심히 일하면 이 부동산 내가 줄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쪽 부동산이 막 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저쪽 거 줄게, 더 떨어진 땅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10번이나 바꾸어서 야곱을 괴롭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라반의 그 악함으로부터도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아니한 사람을 만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실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라헬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지만, 라반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반은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라반은 내 인생에 정말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절대 피하고 싶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라반은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라반이 없는 야곱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었을 거예요. 라반 때문에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의 구절로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옷을 벗어주시고 에서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한테 끌려오신 분들, 혹시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라반이 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악이고 나쁜 짓입니다. 그의 딸들조차 등을 돌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악조차 하나님은 선으로서 바꾸어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라반과 같은 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라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있는 어떠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요. 하나님 축복은요,
여러분과 함께 합력하여 옵는 것입니다. 라반 밑에서요, 야곱은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야곱이요, 자꾸 이 라반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치밀합니까? 여러분, 레아를 처음에 라헬 대신에 줄 때 라반이요,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레아를 들여보내도 괜찮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왜일까요? 7년을 야곱에서 옆에서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빠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아서 도망 나왔구나, 아무도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줄 백업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7년, 14년은 불러도 야곱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리브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해서 막 할까 했더니 여러분, 그 집안 내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했던 이 라반 밑에서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딜을 합니다. 고정되는 고정값을 두는 거예요. 뭐냐면, 자,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 중에 점이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제 것으로 해주십시오. 뭐 그게 좋은 상품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딜을 합니다. 고정값 움직이지 않게 딱 해놓은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건강한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곳에 여러분 나무를 두는데요, 껍질을 벗겨서 얼룩을 무늬를 일부러 만들어낸 나무를 두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건강한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요, 얼룩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됐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이 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 여러분, 그는 사실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가축 앞에 막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노력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도 편애하시네,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장자가 뭐고, 나가 에서보다 3초 늦게 태어났는데 나는 축복 못 받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막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불공평한 인생을 만들어요. 레아를 편애하고 레아의 자녀들을 편애하고 자신이 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혁하겠다고, 혁명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의를 세우겠다고 나타났지만 여러분, 결국 더 악한 세상을 만든 이 사례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일 뿐입니다. 조금 더 나으면 에서고 또 나쁘면 라반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공정한 사회, 진짜 아름다운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을 흘려보냄을 받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위한 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장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멋진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 최고의 삶, 멋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